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창세기 8장 13절에서 22절 말씀을 봉독해 드렸는데, 여기에서 무슨 설교가 나올까 여러분들이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산 꼭대기에 방주를 120년에 걸쳐서 짓게 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겠죠. 그러던 중에 600년 2월 1일이 돼가지고 2월 10일이 돼가지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방주를 지으라고 그래서 지었어요. 그런데 햇빛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반짝해요.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아요. 비 올 기미가 보이지도 않고요. 그런데 수없이 많은 35,200마리라고 하죠. 짐승들을 앞세워서 방주로 들어보내고, 노아의 식구 8명도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밖에서 문을 꽝 닫아버렸어요. 그런데 비는 한 방울도 내리지 않습니다. 비가 오면 들어갈게요. 아직 비도 안 오는데 뭐하러 답답하게 방주 안으로 들어갑니까? 방주는 비가 와야 필요하는 것이지, 비도 오지 않는데 방주 안에 들어가서 떠 죽을 일이 있습니까? 자기의 견해며 자기의 생각이며 자기의 고집이며 지식을 내비치지 않고 예, 아멘 하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고 났더니 7일이 지나고 난 연후에 바로 600년 2월 17일에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40일 동안 계속해서 비가 내립니다. 그리고 그 비가 150일 동안 땅에 완전히 창일했다가죠, 꽉 들어차 버렸습니다. 그래서 7월 17일 날 아르랏산에 방주가 머물렀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601년 첫째 달, 그 달 초 하루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그래요. 600년 2월 17일 날 홍수가 시작됐는데 601년 1월 1일에 그 물이 거쳤다. 그러니까 비는 40일 동안 오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물은 150일 동안 그냥 온 세상을 뒤덮고 있었어요. 그래서 언제나 이 방주에서 나갈 수 있을까? 세상은 어떻게 변했을까? 도대체 세상은 어떻게 됐을까? 심히도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까마귀를 보내고 비둘기를 보내곤 했었어요. 그래서 비둘기가 감람나무 새 잎을 입에 물고 왔을 때는 이제 됐구나. 또 비둘기를 내보냈을 때는 정작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게 되니까 이제는 다 됐는가 보구나 하고 안심할 수가 있었다 그러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601년 첫째 달 정월 초 하루에 하나님이 물을
거치게 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을 거두었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물을 거두어서 땅이 마르게 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두지 않았으면 언제까지라도 물이 편만하고 창일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됐을 겁니다.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흐르면 자연히 물이 거치게 될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홍수를 만나요. 원인 모르는 우환과 질고를 만난단 말입니다. 생각지도 않는 사건 사고에 휘말려 가지고 피눈물을 흘린단 말입니다. 원치 않게 실패를 하고 원치 않게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건강에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흐르면 세월이 흐르면 다 해결되겠지.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시간만 보내면 언젠가는 다 끝나겠지. 언젠가는 다 이 모든 시험이고 환난이고 고난이고 이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다 거두어지겠지 하시지만 그럴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두어줘야 환난이고 고난이고 시험이고 핍박이고 아픔이고 고난이고 실패고 간에 다 거두어질 수가 있는 법이지, 시간이 갔다고 해서 세월이 흘렀다고 해서 자연히 회복될 일은 없다고 말해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물을 거두어 주시니까 땅이 마르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일터와 직장에 여러 우환과 여러 일들이 있게 될 줄 압니다. 그런 일들이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하고 막연히 기대하고 있을 바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그 환난이, 그 질병이, 그 고통이, 그 아픔이 다 거두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고통을 거두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아픔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 실패의 늪에서 나를 건져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뚜껑을, 노아가 방주의 뚜껑을 제끼고 본즉, 그러죠. 노아가 601년 초 하루에 땅에 물이 마른 것을 대충 알고는 그 닫혀졌던 뚜껑을 열어 제꼈다 그래요. 열어 제꼈더니 세상이 보이기를 시작합니다. 뚜껑이 닫혀져 있을 때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상이 어떻게 변했는지 동 알아볼 수가 없었더랬는데, 뚜껑을 열고 봤더니 세상이 보여요. 우리의 마음의 뚜껑, 닫혀진 마음의 빗장을 여러분들이 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빗장이 딱 닫혀져 있는 안에는 여러분들이 기쁨도, 환희도, 감사도, 찬양도 없어요. 기도마저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 마음의 답답함, 이 마음의 걱정과 근심과 이 마음에 닫혀져 있는 이 빗장을
어쨌든 간에 열어 제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방주의 뚜껑이 소홀하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배에 문이 그냥 쉬 열어지겠느냐 말이에요. 사력을 다해서 있는 힘 없는 힘을 다 발휘해서 힘껏 밀어 제껴야 빗장이 열리고 뚜껑이 열리는 법이지, 그냥 대충 해가지고는 절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열리지 않는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빗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열기가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마음이 한번 닫혀져 버리면은 열기가 얼마나 힘든지 이루 말로 할 수가 없다니까요.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지 간에도, 이웃 간에도, 동료 간에도 마음의 문이 닫혀져 버리면은 이건요 지옥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어떤 아이가요 학교 공부를 다 마치고 한밤중에 가방을 들쳐매고 털레 터벅 집을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동네 어귀에서 누구야 하고 불러요. 그러니까 휙 돌아봤어요. 누가 날 불러? 휙 돌아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예요. 아버지도 좀 늦게 퇴근을 하신 것 같죠. 휙 돌아다 보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는 휙 돌아서 자기 갈 길을 갑니다. 제가 왜 그래? 누구야? 또 돌아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휙 팽하니 가버립니다. 아버지가 속이 상해요. 아니 저 자식이 애비가 부르는데 대답도 안 하고 휙 쳐다만 보고 가버려? 이놈 자식 두고 봐라. 그러고는 집에 들어왔어요. 누구 너 이리 와. 이놈 자식아 어떻게 돼가지고 애비가 부르는데 대답도 하지 않고 뒤돌아보고 휙 얼굴을 돌리고 가버릴 수가 있냐. 이놈 너 이게 옳은 행동이냐. 이놈 자식 야단 혼쭐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이가 그때서야 펑펑 웁니다. 아빠는 매일같이 퇴근해 올 때 언제 한번 내 눈과 서로 마주쳐서 따뜻하게 다정하게 말 한마디 나누신 적 있으신가요? 아버지는 언제나 신문을 보다가 텔레비 보다가 컴퓨터를 하다가 이러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힘들지? 고생했다. 어서 오너라. 말 한마디도 하지 않은 분이 내가 안 했다고 이해하다닙니까? 마음의 문이 꽉 닫혀져 가지고 아무리 열어보려고 해도 열 수가 없어요. 철문, 대문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열리지 않는 겁니다. 그 마음의 빗장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열어져야 보여요. 열어져야 관계가 회복이 돼요. 열어져야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문이 닫혀져 있는데 마음이 서로 하나가 되지 않는데 무슨 일을 하겠어요?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느냐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빗장을 속히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분도 우리들의 닫혀진 마음의 빗장을 열어라고 똑똑똑똑 꽝꽝꽝 하면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좀처럼 이 문이 열리질 않습니다. 열어야 삽니다. 열어야 교통이 되고 열어야 교제가 되고 열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부간의 마음이 닫혀져서 어떻게 살겠어요? 부자간의 마음이 닫혀져서 어떻게 살겠느냐 말입니다.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아니 까마귀를 보내고 비둘기를 3번씩이나 보내서 이제 땅이 마르고 새순이 돋고 이제 사람이 살만해진 것을 벌써 알아요. 다 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닫혀져 있었던 그 크나깐 방주의 뚜껑도 열어 제껴서 볼 수가 있었어요. 그때가 바로 601년 정월 초 하루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오라고 할 때가 2월 27일입니다. 그러니까 57일이 지난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노아는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으면은 움직이질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노아에게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라. 이러니까 비로소 방주를 나간 겁니다. 방주를 지어라 하니까 방주를 지었죠.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하니까 뭐 쨍쨍 빛나는 이 비 오지 않는 그런 날씨에 방주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방주 안에서 1년 이상의 시간을 보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짐승들과 뒹굴고 1년 10일이라고 하는 세월을 보내는데 얼마나 징글징글 하겠냔 말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현장이요 자리라 할지라도 사는 것이겠습니까? 어서 좋게 나갔으면 해서 비둘기를 보내고 까마귀를 보냈던 거예요. 어서 나가고 싶어서 대문짝을 활짝 열어 제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가라고 말씀을 안 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입을 딱 다물고 계세요. 하나님, 나 나가고 싶어요. 하나님, 정말 나 나가고 싶어요. 정말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제발 저를 내보내 주세요. 숨이 막혀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도무지 먹고 사는 것도 얼마나 편변치 못하겠어요. 갇혀진 공간 안에서 짐승들과 뒹굴고 사는 것이 얼마나 버겁고 힘겹겠냔 말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봤지만은 하나님이 명령하지를 않아요. 나가라고 해야 하는데 나가라고 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자기 맘대로 뛰쳐나갈 수는 없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가는 무슨 일을 당하라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내가 인위적으로 나갔다가 무슨 화를 당하려고?
그래서 잠잠히 참고 기다리고 있었어. 57일이 지나고 나선 연후에서야 하나님이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네 며느리들과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혈육 있는 생물 고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할렐루야. 때가 되면 되는 거예요. 때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 때를 모르지만 우리는 잠잠히 참고 기다리면 그 때는 반드시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나오래요. 참고 기다렸더니 이제 모든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축복의 말씀을 해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동물들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들의 방주에서 나왔더라. 아멘. 하나님이 나오라니까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면은 잠잠고 참고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고요. 왜 일이 안 돼요? 왜 아는 일들마다 실패해요? 왜 되는 일이 없어요? 왜 이렇게 힘만 들고 어렵기만 하느냐고요? 하나님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 무관하게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해서 그러는 거예요. 언제 네가 나하고 얘기해봤더냐? 얘기 나눠봤더냐? 나한테 언제 얘기하고 했냐? 결혼? 네가 언제 나한테 그 결혼 해도 되느냐고 물어봤냐? 사업? 네가 언제 그 사업하면서 나한테 물어보고 했냐? 네 건강 그거 다 네 혼자 네 맘대로 했지. 언제 한 번이라도 나한테 묻고 언제 한 번이라도 그 일에 대해서 내게 의논한 적 있느냐? 그러고 와서 이제 와서 나보고 뭐라고 그래? 진즉에 내게 와서 물었었으면, 진즉에 와서 내게 얘기했었으면 내가 길이고 생명이지 않냐? 내가 가는 길을 인도해 줄 텐데 절대로 실패함이 없었을 텐데 네 고집대로 네 생각대로 네 방법대로 하다가 그리 되지 않았느냐 그 말이죠.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가 패하고 망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흥하고 잘 되는 것을 원하시지 우리가 못되고 망하는 것은 절대로 원치 않아요. 그런데도 왜 흥하지 않고 망하냐 말이에요. 왜 잘 되지 않고 왜 잘못되느냐 말이에요. 그것은 원수마귀가 원해서 그러는 겁니다. 원수마귀는 절대로 우리가 잘 되는 걸 꼴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알 수만 있면 우리가 잘못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망하기를 원하고 죽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에게 의논하지 않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쉬지 않고 하나님에게 사사건건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하나님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하고 하나님께 여쭈며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거예요.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누라면 눕고 고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가고 서고 앉고 눕고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견해고 내 지식이고 내 방법 내 경험 다 소용없는 짓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까지는 기다려야 돼. 참고 기다려야 돼.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래야 사고가 안 납니다. 그래야 실패가 안 됩니다. 그래야 후회할 일이 생기지 않는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냅다 감정적으로 냅다 내 맘대로 했다가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후회를 막 심하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노아는 기다렸어요. 노아가 바보여서요 그럽니까? 노아는요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요 서라면 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하라면요 죽어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지 말라면 죽어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 물에 실려가 죽어버렸지만 노아와 그의 식구 8은 생명을 부지하고 살 수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노아가 뭐 했게요? 제단을 쌓았어요. 할렐루야. 제단을 쌓았다니까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 답답한 그 방주 안에 갇혀 살던 사람이 방주의 문을 박차고 나왔을 때에 세상을 볼 때에 얼마나 감격스럽겠냐고요. 이제 할 일이 태산 같겠죠. 먹는 일부터 해결해야겠죠. 잠자야 할 거처부터 마련해야겠죠.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궁리부터 해야 되겠잖아요. 그런데 노아는요 나오자마자 가장 정결한 짐승들 새들을 취하여다가 제물로 삼아서 번제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린 줄로 믿습니다. 제사를 드렸다니까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장 정결하고 순결하고 깨끗한 짐승을 잡아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향기를 하나님이 맡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제물이 되어서 내 몸뚱이를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노아는 새며 짐승을 잡아 드렸지만 오늘날 우리는 새며 짐승을 잡아 드릴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몸뚱이를 쳐서 주님 앞에 복종을 시키고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제물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 양기를 받으신대요. 여호와께서 그 양기를 받으신다고요. 기도의 양기를, 감사의 양기를, 우리의 헌신의 양기를,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그 모습의 모든 양기를 주님이 다 맡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은 양기를 맡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그냥 많은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받고 난 연후에 반드시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 양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노아가 다시는 죄를 안 짓겠어요? 노아의 식구들이 다시는 죄를 안 짓겠냔 말이에요. 이들이 죄를 지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노아의 제사를 받으시고는 다시 내가 너희들을 저주하지 않을게. 너희들이 이제 어떤 죄를 진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물로 실어버리지는 않을게. 할렐루야.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어려서부터 악했기 때문에 그 악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제사며 그 예배를 받으시고는 전에 행하던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축복을 더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문제 해결의 실마리, 해결의 키는 예배입니다. 왜 가정에 우환과 질고가 있고, 왜 가정이 사건 사고 이말려들고, 왜 자식이 집을 나가고, 왜 남편이 바람을 피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말하지만은 근본적인 원인은요, 가정재단이 무너졌어요. 예배가 살지를 못해서 그래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할 예배가 예배다운 예배가 아니었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수가성의 여인과 예수님 만나 이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 여인은요, 정말 사람하면 진절머리가 나요. 남자하면 진짜 진절머리가 나요. 이런 남자 저런 남자와 사귀어서 살아봤지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맨 남자들을 바꿔서 살아봤지만 마음에 유한이 없고요, 행복이 없어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의 처방이 뭐냐면, 지금은 예배할지어다.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한 줄로 믿습니다. 네가 살 수 있는 길은 예배다. 네 모든 일들이 회복될 수 있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일은 예배다. 예배가 살면은 모든 것이 다 소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오그라시고 내려오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에 아멘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은혜와 복,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심음과 거둠과 더위와 치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언행 심사가 다 형통함의 축복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